오늘은 감사를 강요당한다는 불편한 느낌, 감사를 강요당한다는 불편한 느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기쁩니까? 진짜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내놓고는 못합니다. 욕먹으니까. 그러나 뭐가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전세비 올라가지고 집 줄인 분도 있고요. 살던 집 팔고 전세로 옮겨간 분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접은 분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큰 수술을 했는데 후유증도 있는 분이 있고, 짝을 못 찾아서 계속 외롭고, 한마디로 해서 없는데 다 없습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그렇습니다. 힘든데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일은 돌아왔습니다.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를 강요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무조건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6장 앞에 보면 6월절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에 감사하라, 또 지금 나온 본문이 초막절입니다. 감사하라. 근데 그 감사절을 대충 지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7절을 보니까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답다 그런 게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우리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짜내려 그러십니까? 뭘 또 갖고 오래요?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하나님 풍성하다면서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등쳐먹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오지 말고 또 부족하더라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런 말을 잠깐 들을 때마다 오히려 감사절에 오히려 마음 문이 닫히고, 그죠? 마음이 안 열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뭐든지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율법서도 그래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의도를 모르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이러시나? 그 의도를 알면 명확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첫 번째는 복을 주시려고. 두 번째는 약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1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왜 절기 지키라고요? 복 주시려고. 인간은 복 받아야 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뭐냐면 복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상은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복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 은혜라는 말로 치환해버리면 이해가 돼요. 신약에 나오는 은혜가 뭔지 잘 모른다 그러면 복이라는 말로 치환해버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 복과 은혜는 같은 건데 이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인데,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위로부터 오는 거고 은혜도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도 값없이 주시고 복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과 은혜를 받으면 100% 승리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은 자는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으니까 이기잖아요. 이삭이 복 받으니까 이기잖아요. 야곱이 복 받으니까 이기잖아요. 은혜 받으면 승리하잖아요. 은혜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좋은 복과 은혜, 감사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로죠. 오솔길이 아니라 8차선, 16차선을 뚫게 만드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절. 시어머니를 모시는 어떤 며느님의 이야기입니다. 시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두 명의 시누이가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전혀 이렇게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누이는 항상 불만이랍니다. 불평, 불만. 두 번째 시누이는 항상 감사. 이 첫 번째 시누이는 항상 불평, 불만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혼수도 적게 해줬다. 해준 게 뭐냐? 부모 자격이 있느냐? 이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얘기도 막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죠? 불평, 불만. 반면에 두 번째 시누이는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잘하고 거기다가 싹싹하고 친절하고 웃고 감사를 표하고 올 때도 빈손으로 안 오고 사오고 뭐든지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다 잘 되죠.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불평불만이 딸을 그냥 불딸이라고 합시다. 이 불딸이 올 때는 사전에 다 치워라, 숨겨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오기만 하면 다 챙겨가니까. 그래서 뭐 귀한 거 있으면 다 숨겨놔라, 그죠? 어디 덮어놔라, 안 보이는 데 놔둬라. 철저 보안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불만한 거 다 챙겨가니까. 반면에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딸, 이제 감딸이라고 합시다. 이 감딸이 올 때는 잠깐 싸주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러고. 그 두 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며느리가 참 다르다,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그러고 이렇게 채워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피어리드가 아니라 그러죠. 마침표가 아니고 컬런이라고, 더 많은 걸 주시는 거라고. 그 100만 원 받았을 때 감사가 그치면 그 사람 1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 있을 때 감사가 그치면 1000만 원짜리라고. 그런데 100만 원일 때 감사하면 그것보다 큰 존재죠. 더 커지고요. 1000만 원 받았을 때 감사하면 10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재물, 소산물 있으면 천 열배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고가 가득해질 것이고 새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복도 주신다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라는 거죠. 원리,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감사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감사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감사해야 복이 임한다는 걸 아니까. 감사하면 더 주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가르칠 줄 알면서 자기는 몰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죠. 17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항상 비율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1명 정도 감사하고요.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결국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돌아온 사람은 구원의 축복과 더 많은 은혜를 누리잖아요. 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에 속합니까? 9에 속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지지리도 복을 못 받느냐 하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에 속해 있어요.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주신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 제가 옛날에 그 집회를 다닐 때 아무래도 집회는 큰 교회를 중심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 작은 교회였던 것 같은데 가기도 전에 감사 메시지가 맨날 와요. 뭐 오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주실 메시지에 감사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큰 교회 가기 한 달 전에 먼저 갔었어요. 제가 그 너무 감사해요. 돌아와서도 또 감사합니다. 근데 몇 번 더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또 감사교회. 그러니까 이름이 또 감사교회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고. 뭐 그런 교회입니다. 감사라는 게 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가나안에서 가나안 가는 중에 왜 망했어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처지입니까?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왔다니까요. 먹을 거 지겹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셔가지고 고기도 먹게 하셨어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건 뭐 삼다수죠. 그렇잖아요. 터져 나왔다 거기서. 그래서 막 삼다수가 터져 나오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 덥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 불 기둥으로 춥다 그러니까 물론 밝게도 만들어 주셨지만 따뜻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그죠? 그 무슨 뭐 나일론이에요? 뭐예요? 그런 걸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 정도면 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감사를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원망과 불평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감사절을 주셨다니까요. 감사 훈련해야 니네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1년 동안 회고해 보는데 뭐가 그렇게 안 풀리는 분들이 있죠.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문 닫고 힘들고 자식 새끼들도 안 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참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고 살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남이 망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도록 감사절 주신 거예요. 이 땅 살다 보면은 뭐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화를 냅니다. 저도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하다 보면 뭐 뜻대로 안 되거나 저건 틀린 거야, 잘못된 일이야, 그 화를 내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화를 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더 꼬이고 사람 위축되고 그랬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노래 부를 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해,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해, 이렇게 부르죠. 저는 이게 그냥 어떤 기독교의 어떤 덕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게 실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무력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기도했어요. 말하고 싶고 정지하고 싶고 그런 거 있지만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변화를 주시잖아요.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그냥 그걸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말로 감사하고 그랬더니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더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지난 주간에 11월 13일에 목요일 날 수학능력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수능.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그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느낀 게 뭐냐면 도대체 시험 보는 애들 누군지 뭐 몇 명밖에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로서 양떼를 잘 사랑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를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명단 넣고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사님 아들이 한국체육대학 그 수시 합격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막 기뻐했어요. 같이 기뻐했어요. 막 기뻐했다고. 그랬더니 그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수능을 왜 보냐 그랬더니 뭐 기본적으로 뭐 그 기본 점수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래요. 그 기본만 맞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거 됐냐 그랬더니 뭐 채점해 보니까 기본은 훨씬 넘었다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따뜻해지더라고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뭐 딴소리 할 게 하나 없구나. 그냥 기도하고 열매 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우린 정죄하면 될 것 같죠? 비평하면 될 것 같죠? 비난하면 될 것 같죠? 하나도 풀리는 게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내해 보십시오. 분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일 안 한다 그런 뜻이라고. 하나님 일 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저는 이게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은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 열매 나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럼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어원 갖고 얘기를 많이 하죠. think하고 thank하고 어원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어원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곰곰이 하면 감사가 나오고 저는 또 반대라고 생각해요. 감사 막 하다 보면 그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깨우침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영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성령 받았다는 얘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강화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깨우치게 만드는 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 15년쯤 되는 일인데 뭐 옛날 얘기입니다. 뭐 지하철 제가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하철 타고 있는데 약간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양보를 하는 건지 내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앉아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양보 겸 내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대로 안 봤으니까. 당연히 그 몸 불편하신 분이 앉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0m쯤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어떤 아줌마가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다 쳐다봤죠. 그랬더니 가방을 휙 던지더니만 빈 자리에 정확히 떨어지더라고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정확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헤집고 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데 그리고 만족한 듯이 개기름 흐르는 얼굴로 앉아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만 화가 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말은 안 했습니다. 그 아줌마한테 혼날까 봐. 그냥 말은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기뻐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투덜투덜했죠.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최고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잠시 쳐다보는 것도 이렇게 기분 나쁜데 이게 평생을 같이 산다 그러면 재앙이죠. 그 자체가 지옥이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죠? 여기서 내리면 안 볼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우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우침.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깨우침을 주셔요. 깨우침을. 요즘에 드라마 많이 보죠. 미생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미생. 구회를 봤어요. 구회. 어저께 물론 10회를 했지만 알아야 나도 10회 거. 구회. 구회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악역으로 박과장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더라고. 박과장. 저 책 다 읽었어요. 만화책도 1권부터 10권까지 다 사가지고 99,000원 주고 사가지고 다 봤어요. 근데 박과장이 나오는데 박과장이 말을 함부로 해요. 너는 학력이 뭐 없으니까 못해, 몰라, 뭐 너 선두구로 낙오됐어. 그 주인공이 장그래잖아요. 장그래는 그 검정고시 출신이죠. 이렇게 부릅니다. 고졸 이렇게 불러요. 아니, 검정고시 이렇게 불러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고요. 사실이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없는 소리 했냐고. 없는 소리 안 하니까 가슴 더 아픈 거라고요. 사실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고졸, 검정고시, 그러면 사람을 다 뒤집어 놔버려요. 그죠?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교회 와가지고 입 좀 다물고 계십시오. 입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입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신신파스를 붙이고 다니든지 데일파스를 붙이고 다니든지 아니면 자가를 물고 다니든지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은 말 좀 그만하고 다니라고. 그죠? 이게 말이 문제예요. 말로 사람 다 넘어뜨리잖아요. 이 박 과장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상처 입고 있으니까 그 김동식 대리, 김대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같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도 지방대 출신이다. 그죠? 입사할 때 명문대 출신하고 경쟁하려니까 2배 이상 뭐 힘들었다. 갑절로 노력해야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힘들게 회사에 들어왔더니 문을 하나 더 연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내가 더 강해졌다는 얘기죠. 한 곱이 넘긴 것 같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자기가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이 극복하고 나니까 그것이 뭐예요? 감사했던 일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깨우치잖아요. 깨우침이죠. 깨우침.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시려고 이렇게 깨우침 주신다는 거야. 깨우침.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복 주시는 거예요. 그죠? 시온의 대를 활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들어오는 길을 오솔길로 만들지 마십시오. 8차선으로 만들고 16차선으로 만들고. 하여튼 그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면 미래가 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여기 혹시 뭐 배우자를 찾는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 찾으십시오. 미래가 반드시 그에게 복으로 임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준비하십시오. 과부나 호랩이 될 준비하십시오. 갑니다. 그냥 가. 그죠? 성경이 그렇잖아요. 죽는다고, 망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감사 절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 꼭 잊지 말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약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게 만드셨다. 14절 보십시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한마디로 해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기 위해서 감사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을 다해서 드리래요. 힘을 다해서.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요. 그 율법서를 쭉 보면 문자 그대로 읽으면요, 뭐 이게 뭔 뜻인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돼. 의도.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저 말을 왜 하나 하고 의도를 읽어야 돼. 의도. 하나님의 의도.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감사절 드릴 때 규례가 나와요. 22장 29절 레위기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레위기 22장 30절 중요한 겁니다.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러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면 그날로 다 먹으래요. 이튿날까지 두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날 다 먹어라. 이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다 먹어라. 이유가 뭘까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했죠. 그래서 예물 드릴 때 비둘기 한 쌍 드렸어요. 예수님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드렸습니다. 그럼 그날 다 먹으래요. 그러니까 비둘기니까 뭐 2마리 드려봐야 뭐 온 가족이 뭐 치킨 2마리 시키면 다 먹을 수 있죠. 2마리 치킨 그거 왜 못 먹어? 먹죠. 우리 민주롱 전도사 뭐 혼자서 2마리 다 먹어요. 예. 아주 닥치는 대로 먹어요. 닭을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그 2마리 먹을 수 있어요, 비둘기는. 근데 부자들은 뭘 드리냐면 양을 드려요. 더 부자는 소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소를 드리면 하루에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소 한 마리가 800kg 이렇게 된다 그러면 800kg를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그 한 근이 600g 아니에요? 600g이면은 뭐예요? 600kg가 돼도 그 100근 아니에요, 100근? 1000근인가? 뭐 이렇게 되죠? 100근인가? 100근인가요? 1000근이에요, 1000근. 그거 어떻게 먹어, 그거를? 그 1000한 2, 300근 되겠네. 먹을 수 있어요?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네 가족이? 8가족이? 먹다 죽지요.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날로 다 먹으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동네 사람 다 와서 먹으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친척들 다 와서 먹으라. 가난한 사람 와서 먹으라. 나그네 와서 먹으라. 다 먹으라 그래요. 다 먹으라. 제가 옛날에 어떤 그 뭐 외국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그 대게를 한 박스 갖다 줘요. 대게. 그 뭐 러시아산 그 북태평양에 있는 대게. 대게 알죠? 크랩. 대게. 대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대게 나라와 건사 영광. 이게 대게 나오잖아요. 대게. 대게를 갖고 왔더라고요. 예. 그 대게를 갖다 왔는데 이거 상해요. 그래서 오래 두면 안 돼요. 그거 못 먹어요, 우리 집. 그죠? 저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도 않고. 그죠? 뭐 그 먹기 인건비 많이 들어서 먹기 쉽지 않아요. 그거. 뭐 이렇게 싹 도려내면 먹겠는데 그거 하다가 손 베고 막 그래서 먹기 싫어요. 잘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아니라 뭐 친척들, 뭐 아는 사람들 다 해도 나눠줄 수가 없어. 결국 다 나눠줘서 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과도하게 뭐가 생기면은 나눌 수밖에 없구나. 감사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날로 다 먹어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나눠 먹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온 어려운 사람들이 다 기쁨이 되게 만들라. 이 원리는요, 성경에 도처에 나옵니다. 추수할 때 알뜰하게 추수하지 말래요. 대충 추수하래요. 코너에 있는 건 놔두래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래서 룻기 같은 데 보면 룻이 이삭 죽게 하죠. 이삭 죽을 수 있도록 그거 흘린 거 집어오지 말래요. 흘리고 다니래요. 그리고 또 설렁설렁하래요. 그냥 너무 깔끔하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단을 거두다가 이렇게 뭐 달구지 같은 데 한 단이 떨어지잖아요. 줍지 말래요. 떨어진 거.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날 수지 맞은 거죠. 럭키한 날이죠. 그렇게 만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너무 깎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잔도 주고요. 택시도 타면 요즘에 카드로 하니까 안 되지만 잔도도 좀 주고, 특별히 가난한 나라 가서는 잠깐 깎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웬만큼 주고 오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는 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빚진 의식을 갖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그래서 감사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흘러넘치게 주는 겁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뭐 우리 별로 준비 안 돼서 감사절 2주 하면 어때요? 다음 주에 좀 갖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과일이라든지 먹을 거 좀 사갖고 오십시오. 잔뜩 갖고 오자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하루에 다 끝내버리자고요. 그래서 다 먹고 이 로아스에 있는 경비 아저씨들 다 주고, 남으면 저 앞에 동천역에 있는 짱깨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같이 먹으라 그러고, 그죠? 뭐 그래도 남으면 길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 남는 거니 같이 먹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감사의 날이라고. 그게 감사절이에요. 차고 넘치게 만드는 거, 그게 감사절의 특징은 잔치입니다.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하는 거. 그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 그 남가주 대학,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그 교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Living, Loving and Learning, 이런 책이 있어요. 혹시 책 선물하려고 하면 이런 거 선물하세요. 이거 읽으면 후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설교했던 거에 상당 부분이 이 책에서 인용이 됐더라고. 저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럼 읽으라 그러면 안 되는데, 설교에 써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 정도로 참 그 교육가로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이태리 출신입니다. 이태리 이민자예요. 로스앤젤레스에 살았는데 뭐 90년대 초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28년생이니까 그 이태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가족 중심적입니다. 가족 이야기가 많아요. 얼마나 가족적이면 마피아가 나왔잖아요. 마피아들 패밀리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피가 끈적끈적하는 게 이태리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족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파산했답니다.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우울해지고 눌려 있고 뭐 아버지가 망했으니까 망해 보셨습니까 한번? 집안이 다 우울하죠. 그때 어머니가 그 목에 하고 있던 그 귀중한 뭐 목걸이가 있었대. 보석 목걸이. 그걸 팔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대 그날 저녁에. 그랬더니 그 아는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저 철없는 여자가 다 있냐고. 돈도 없는데 뭐 돈 아껴가지고 일어설 생각은 안 하고 파티를 하냐고. 저 정신 나가지 않냐고.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어려울 때 파티한다 그러면 정신 나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파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리는 그 해석, 이게 그 레오 버스커글리아의 마음에 깊이 새긴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이야말로 정말로 기쁨이 필요한 날이었어. 그날 저녁이야말로 진짜 기쁨이 필요한 날이라고. 온 가족이 의기소침해 있고 낙담해 있고 절망해 있고 다 눌려 있는데 뭐 도저히 숨도 못 쉴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럴 때 잔치를 해야지 언제 잔치를 할 거냐고. 이때 우리 가족에 꼭 필요한 건 기쁨이었다고. 그래서 자기 목걸이 팔아서 파티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일 때라는 거예요. 왜냐? 나한테는 보석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눌려있다가 잔치하고 난 다음에요 아버지가 희망을 갖게 됐어요.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됐어요. 집안 식구들이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때 참 멋진 여자분이죠. 여러분에게도 잔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눌려있지 않아요? 항상 의기소침해 있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안 풀리고 그저 이렇게 눈물만 나고. 그래서 감사를 주신 거예요. 너에게 잔치가 필요하다고. 그죠? 하나님을 찬미하라고요. 일어서라고. 너희들 그런 존재 아니라고. 그게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 쥐한테 실험했다 그러죠. 큰 물통에다가 그 쥐를 집어넣고 이렇게 뚜껑을 덮었대요. 비도 안 들어온 뚜껑. 쥐도 수영합니다. 제가 옛날에 쥐 죽여봐서 알아요. 쥐도 수영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뚜껑을 덮어놓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하니까 3분 만에 수영하는 걸 포기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절망했어요. 깜깜하니까. 절망한 쥐 3분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이제 뚜껑을 덮어놓는데 조그만 틈을 만들어가지고 빛이 한 줄기 쫙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쥐를 집어넣었더니 쥐가 얼마나 헤엄쳤는지 알아요? 36시간을 헤엄치더래요. 36시간. 무려 700배 차이가 나요. 빛이에요. 빛. 우리에게도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잔치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예요? 빛을 붙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막힌 걸 뚫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백성들이 절망할 수 있습니까? 절망할 수 있어요? 그게 빛이에요. 감사절은 그런 겁니다. 나의 백성들아 눌려있지 마라. 나의 빛을 보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듭니까? 잔치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잔치예요. 잔치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갖고 오십시오. 다 그래서 나눠줍시다.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도 제대로 하십시오.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힘대로.
제일 좋은 거는 11조만큼 하는 게 좋습니다. 더 해도 됩니다. 그게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헌금의 특징, 원래 그날 다 쓰면 좋은데 이게 돈이기 때문에 다 쓸 수 없잖아요. 그 감사헌금은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는 선교와 구제, 우리 교회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쓰는 거예요. 원칙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뭐 할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많은데 어려운 교회들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만 배부르면 뭐 할 거예요? 배고픈 사람 있잖아요. 그들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언제나 인생을 디자인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면 주변이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기뻐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다못해 주변에 땅값이라도 올라야 돼요. 기뻐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기쁨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절의 의미예요. 잘 보세요. 감사 제대로 드리면 복이 많다면서요. 내가 사는 겁니다. 감사절 제대로 드리면 어려운 이웃들이 기뻐한다면서요. 이웃이 사는 거예요. 감사절 제대로 드리면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그게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졌다가 일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절 제대로 드리게 해 주십시오. 복 주시고 복의 길이 활짝활짝 열리게 8차선 16차선 되게 해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감사절이 되게 해 주시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감사절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